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메시아가 당신의 도성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주인된 임금이 메시아가 입성을 하는 겁니다. 메시아는 세 가지의 직능을 가지고 있죠. 하나는 왕으로서의 그 직능이 있습니다. 킹십. 그리고 또 하나는 제사장. 그리고 또 하나는 선지자의 그러한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세 가지의 권능을 가지고 있고 또 세 가지의 책무를 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렇게 믿고 왔었죠. 거기에 메시아가 입성하는 것이니까 나의 나라의 그 중심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나라의 주인인 그 주인이 바로 그 도성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러한 그 장면이 진행되는데 그 임금이기도 하신 분이 지금 자기의 나라 도성에 들어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는가? 이것을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충격적인 그 감동을 가져야 되죠. 세상의 문법으로 따지게 되면, 또 세상의 예법으로 따지게 되면 임금이 자기의 도성에 들어갈 때 어떤 모습으로 들어갈까요? 뭐 우리가 생각하면 다 알죠. 임금이 행차하게 되면 그 앞에 많은 그 군사가 길을 비켜라 하고 또 그 말을 타고, 그리고 뒤에도 다른 이들이 있고 호위병들이 있고, 이런 상태로 해서 입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임금이 아니라 개선 장군이 들어가더라도 어떻게 입성을 하는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 보아 압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나귀 가운데서도 나귀 새끼를 타고 그리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을 입성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인간들이 생각해오고 인간의 관습으로, 인간의 예법으로 지금 진행되었던 모든 것을 들러 엎으시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관행을 들러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왜? 이게 진리니까. 그동안에는 진리가 아닌 것들, 하나의 그냥 관행으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일 뿐인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관습이 진리일까? 진리인 것도 있지만 진리가 아닌 것도 너무나 많죠. 또 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의 관행과 예법이 이게 진리냐? 꼭 필요한 것이냐? 세상 사람들은 그게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관습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갈아엎어버려야 될 것이지 진짜가 아니다. 그걸 갈아엎어버리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그것이 단순해지는 데 이르는 거예요. 심플 라이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이, 그리고 그 질서가 단순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인격은 온유와 겸손에 이르는 거예요. 많은 치장을 하고 자신의 위세를 떨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진실한 것이 아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지금까지 지내온 거예요. 임금이면 뭐 대단한 건 줄 알고 행차할 때에 그냥 앞에 병사들을 내보내고 아주 준말을 앞에서 앞세우고 백마를 타고 이렇게 하고 행차를 하죠. 그게 다 우스운 장난이다. 어떤 게 우스운 장난일까? 예수께서는 그래서 나귀 가운데서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임금이 하신 일은, 메시아 이 임금이 하신 일은 너무나 우스워요. 코미디 같아요. 무슨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눈을 뜨고 가는 것이 크리스천인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의 말씀만이 아니라 그의 행위를 통해서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계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모습을 보고 세상 임금들, 그를 받들어 높이는 사람들 다 내려놓고 좀 조용해져라. 왜들 이렇게 시끄럽게들 떠들고 왜들 그렇게 드러내려고 그러고 대단한 것처럼 그러냐. 이 인생들아, 너희들 속에는 죄와 죽음이 있고 그리고 너희들은 들에 핀 꽃이 시들듯이 곧 사라질 것들이야. 너희들의 권세도 다 그렇게 세월과 함께 시들어서 사라질 것이야. 솔로몬의 그 영화가 들에 핀 꽃 하나만 못하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이 자들아, 그걸 모르고 이렇게 행세들을 하고 난리를 치느냐.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가 추측한데 제 생각에는 그런 영적인 상상력을 해요. 예수님의 그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 보게 되면은 나귀도 타지 않으셨어야 돼요. 예수께서는 한 번도 다른 짐승을 타고 길을 가신 일이 없어요. 당신이 세상에 와서 당신의 두 발로 땅을 딛고 그리고 일생을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왜 땅을 딛고 두 발로 가시지 않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탔을까? 그것은 바로 그거죠. 말을 타는 이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이 권세자들, 권력에 스스로 속아가는 인간들, 이 허위를 벗기기 위해서 말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나귀 가운데서도 새끼 나귀라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대로 그렇게 탄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결코 나귀 탈 사람도 아니고 백마 탈 사람도 아니에요. 그분은 두 발로 땅을 딛고 걸어 다니신 분이에요. 우리 인생이 이것을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발에 흙도 묻히지 않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미 그 영혼은 타락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건 삶이 건강해지지도 않아요. 영적으로도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두 발로 걷는 것이 기적이라고 얘기하죠. 지금 땅이 이렇게 있는 것이 기적이죠. 하늘과 땅이 있는 것이 은총이죠. 그걸 두 발로 걸으면 우리가 두 발로 걷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죠. 우리 노부모님들 병원에 가보면은 노인들이 다 산소 마스크 쓰고 누워 계셔요. 그렇게 돼버린 것을 우리들이 안타까워하고 잘 모셔야 되지만 나는 어떻게 돼야 될까? 두 발로 걸어서 천국까지 가야 된다. 그러려면은 흙을 밟고 두 발로 돌아다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문고리 하나, 발바닥에 흙 하나 묻히지 않고 먼지 하나 묻히지 않고 살고자 하는 인생의 꿈을 꾸는 사람들은 다 마지막에 산소 마스크를 쓰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꿈은 그보다 더 높은 꿈이에요. 십자가에서 삶을 마치겠다는 꿈을 꿔야 돼. 저의 소원 가운데도 하나도 그겁니다.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는 예수께서 어디로 가느냐? 십자가로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도성 안에 십자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때 예수께서 그 나귀를 탈 때 분위기는 어땠을까? 참 그게 궁금해요. 초라해 보였을까? 결코 초라해 보일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권세가 없어서 나귀 새끼를 탄 게 아니에요. 뭐 경쟁에서 져가지고 나귀 새끼 탄 거 아니에요. 패배해가지고 나귀 새끼 탄 거 아니고 출세하지 못해서 나귀 새끼 탄 게 아니고 권세가 없어서 나귀 새끼 탄 게 아니라 스스로 택한 길이에요. 예수 믿고 세상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택함을 받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주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기 위하여 스스로 택하여 가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거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진정한 크리스찬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와 더불어 함께 가고 함께 춤을 추고 함께 자유케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귀 새끼 타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요.
경차 타고 다니는 것도 여러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마라. 내 마음속에 내가 어떤 마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차에 의지하지 말고 주에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란 말이에요. 예. 속에 의지하지 말고 내 양심에 의지하고 내 믿음에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탄 그 모습은 어땠을까? 온유하지만 당당한 어느 권세자보다도 어느 개선장군보다도 빛나는 찬란함과 온유함과 동시에 여유로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개선장군에게도 있기 어려운 큰 환대를 받죠.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깔아 등을 덮어서 타실 수 있게 해드리고, 또 가는 길을 역시 그런 외투를 벗어서 길을 만들고, 그리고 나무 가지를 잘라서 거기 길을 만들어요. 그건 뭘 말하는 거겠어요?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있어서는 전 재산이에요. 그 시대를 보게 되면 대부분이 가난한 삶을 살았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쳤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쳤다는 거예요. 율법을 보게 되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이제 돈을 꿔주고 저당을 갚을 때 겉옷을 이제 저당을 잡습니다. 그는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이제 저당을 잡혀서 옷을 가지고 이렇게 돈을 이제 도와주죠. 그런데 해가 진력이 되면 그 옷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게 전 재산이야. 그거 가지고 덮고 자는 거예요. 생존의 수단이기도 한 거예요. 그것은 뭘 말하는가? 나의 생명까지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바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겉옷을 바친다는 것을. 그런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예수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고 그 은혜 가운데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기 전에 내 겉옷을 받쳐서 주님 가신 길에 깔 수가 없어요. 그거 억지로 하면 병나요. 여러분들이 억지로 하시면 안 돼.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하셔야 돼. 그리고 내가 그것이 안 되면은 내 믿음이 부족하구나 하고 구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을 더 주시옵소서. 주를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내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도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그거는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 자기가 움직여야지 누가 뭐 훌륭하게 한다고 그냥 무턱대고 따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겉옷 벗으니까 나도 겉옷 벗는다. 그렇게 해가지고서는요 은혜가 안 돼요. 본인이 힘들어.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우리들이 생각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 호산나를 이렇게 외치던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소리로 바뀌어버려요. 뒤로 가게 되면. 여기서는 또 뭘 알아야 되느냐. 우리는 나의 믿음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뜻에 따라서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은 목사라 할지라도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예수님께 겉옷을 다 바치지만은 거기에서 뭐를 바쳐지지 않았느냐? 자기의 마음이 예수님의 뜻대로 내가 가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서 깨달음을 가지고 바쳐지지 않은 거예요. 아직 미숙한 거예요. 내가 사랑은 하지만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지만은 내 방식대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방식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구원의 방식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함으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구원받는 거예요. 예,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나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왜? 믿으니까 맡길 수 있어요. 맡기려면 믿어야 돼. 그래서 구원의 돈은 믿음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아요. 여러분에게 다 시험이 됩니다. 그것은 결국에 자기 의예요. 그것이 어느 날 드러날 때에 감사하면서 내가 정말 주님의 뜻을 다 깨닫지 못하고 내가 내 작은 소화에 갇혀 있었구나. 내 믿음이 나의 신념이었구나. 믿음은 인간의 신념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그분 가신 길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에요. 나의 계획 안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이 하늘과 땅의 창조는 나의 계획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도 역시 나의 계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진리야. 이것을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기 전까지 여러분들은 이 골목 저 골목을 여러분 배회하면서 좁은 자아의 작은 그 골목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일생 동안 고통받고 힘들어하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헐어버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 가신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이때 이 무리들은 정말 그 호산나를 외치며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아주 긴박한 마음으로 그렇게 간구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미숙함은 온전히 자기 겉옷은 내놓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뜻은 못해서 그 뜻에 자신을 맡기는 데는 이분들은 부족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예루살렘 입성의 이 사건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것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시니 이렇게 되는데 온 성이 소동하는데 이는 그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그랬더니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라. 이제 하나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이렇게 되죠. 이것은 이제 구약에 예언된 것이 성취되어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선지자이긴 하지만 예수께서는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 본문 자체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메시아는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고 왕이에요. 우리가 또한 다시 생각해보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능을 하는 거죠? 선지자는 어떤 기능을 하는 거죠? 제사장은 어떤 기능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3대 직분에 관한 것을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 킹십,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백성들을 외적으로부터 목숨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을 훌륭한 왕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블레셋 그 강력한 그 당시에 주변에 이 외세와 싸워서 다윗이 이기고 백성들을 보호했죠. 외적이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킹시 왕으로서 해야 될 첫 번째 것은 안보라는 거예요. 백성의 목숨을 지키는 거예요. 그거 못하고 또 땅을 뺏기고 이러면 그날 왕은 이제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배불리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배불리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왕이 해야 할 덕목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은 바로 그 킹십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기도 한 겁니다. 굶주린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이거 요즘 말로 하게 되면 경제에 있어서 제 몫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올바른 재판이에요. 성문 위에서의 정의, 이것을 성취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재판하는 것이 성문 위에서 재판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공정하게 하는 거죠. 또 이래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왕이 해야 될 것은 세 번째는 백성들에게 선과 악, 옳고 그름, 하나님을 믿고 믿지 않는 것,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해 가지고 백성들의 그 마음이, 백성들의 정신이 바르고 가도록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흔들리면 하나님은 그 왕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올바른 판단을 하시죠. 이전의 왕들이 하지 못했던 판단을 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들을 놓고 어떻게 해요? 가장 올바른 판단은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런 거죠. 솔로몬보다 훨씬 높은 지혜예요. 솔로몬은 아마 그냥 율법 이거 읽어보고 돌로 쳐라 이랬을 거예요. 께서는 더 높은 지혜를 가지고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한 거예요. 위대한 거죠. 그러니까 위대한 왕이에요, 예수는. 그리고 그 위대한 왕은 이 세상에 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더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가를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권력은 어때야 되는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 백마 타지 말고 나귀 새끼를 타라. 오만하고 교만하지 말고 진정으로 진실하고 겸손해져라. 백성의 눈물을 닦아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죠? 1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것들을 그냥 의자를 다 둘러 엎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게 지금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첫 번째 예루살렘 입성해가지고 당신의 도성에 들어가서 첫 번째 간 곳이 성전이죠. 성전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거기는 영의 일이 취급되는 곳인 거예요. 세상의 권세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제대로 아는 통치자들은 종교를 귀하게 여겨요. 영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깨어난 사람들이에요. 천지인을 꿰뚫어 아는 사람들은 영의 일을 알아, 하늘의 일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그런 것을 육성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들어간 곳이 바로 성전에 가게 되죠. 근데 성전에 간 예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들러 엎으셨어요. 뭘 들러 엎으냐? 상을 들러 엎었어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았어요. 성전을 장사판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 다 내쫓아버리고 그리고 상을 들러 엎으셨어요. 이거를 보면서 제가 목사로서 생각하면 예수께서 우리 교회에 오면 나를 내쫓으실까? 쫓으시지 않으실까? 내가 장사치가 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무슨 매매하듯이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내쫓으실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를 외치면서 너희들의 쌈지가 주머니가 회개하기 전까지 너희들은 회개한 거 아니다. 그 사람이 돈 내라고 그런 얘기 하는 거겠어요? 아니에요. 돈을 하나님으로 삼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으로 삼는 한 그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거는 바알주의예요. 바알리즘. 우상 숭배자예요. 왜? 물질을 주인으로 삼는 거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은 제 자신부터 장사꾼이 되지 않으려면 간단한 거예요. 목사가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커지는데 자기 통장이 숫자가 늘어나면 안 돼. 그게 늘어나면 그건 장사치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자기의 통장의 숫자 계속 늘어나는데 감사해서 바치지 않으면 그것도 장사치예요. 그게 하나님 팔아서 의지해가지고 자기 육신의 만족을 구하는 거야. 그리고 또 목사가 장사치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 재산을 상속하려고 하면 목사는 장사치가 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면서 교회에 누를 끼치고 은퇴하면서 그 뒷소리가 왜 나와요? 은퇴금 때문에. 생계를 위한 것만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교인들이 잘못한 거예요. 앞으로 평생 주를 위하여 헌신했는데 오갈 데도 없이 길에 쫓긴다면은 그거는 성도들이 잘못한 거지.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뭐 몇십억씩 뭐 이런 식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장사꾼이 여태까지 장사한 거야. 무슨 목회를 한 거예요, 그게.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아니, 나만이 자식들도 살아가야 되는데 자식들은 본인들이 사는 거지 왜 그거 하려고 목회를 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제 스스로 생각해요. 목사가 상속을 생각하고 목회를 하는 자는 장사치다. 아니, 제 자신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셋째로 목사가 자기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걸 알고 자기의 어떤 취미나 또 뭐 향락적인 생활을 위해 가지고 돈을 쓴다? 그거는 장사치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들러 엎으시는 거예요, 내쫓고.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은 목사가 내쫓을 위험도 많아요. 왜? 서로 거래가 안 되니까. 그 목사님이 좀 같이 좀 이렇게 거래를 해야지. 헌금에도 많이 하고 또 봉사도 많이 하면 좋다고 좀 이렇게 해줘야지. 그게 아니라 바른 길을 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러고 물질을 초월해야 된다고 그러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그러고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데 어떻게 진리고 생명이야. 예수께서 그렇게 가고 그리고 십자가에 간 길을 가지 않으면 그것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왜? 크리스찬의 마지막은 영화로운 영광이 임하는데 그것은 부활과 영생이야. 부활과 영생이 이른 길에 십자가를 통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부활과 영생이 있어요? 이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 그거 안 하고서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수로 부활과 영생에 참여를 합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들러엎어 한번 버려야 돼요. 그래서 다 들러엎으시듯이 이 역사를 교회를 다 한번 들러엎고 새로 시작해야 돼. 그게 뭐예요? 그래서 종료주일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고난주간이 있고 그래서 부활절이 있는 거 이때는 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와서 들러엎으시듯이 한번 다 자기 속도 들러엎고 역사도 들러엎고 교회도 들러엎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태풍이 한번 불어가지고 바다가 그냥 뒤집어지고 하늘에 그냥 바람이 뒤집어지면 어떻게 돼요? 바다가 정화되고 하늘의 공기가 정화됩니다. 들러엎어야 돼요, 우리 속을. 그래서 금식하고 말씀에도 묵상하고 회개하고 그런 기간으로 고난주간을 삼으면 그게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까지 그거 못해요?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하고 어려운 거라고.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진짜 죽었는데 우리는 그분이 고난을 겪고 부활까지 하고 영생이 있다는 것까지 알면서도 못해? 그러나 그게 믿음이 없으면요 어려워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지 않았으면 어려워요. 그리고 물질과 세상이 나를 짓누르고 있고 나를 짓밟고 있고 내가 그것에서 자유케 돼서 주님과 더불어 인생을 살지 않으면 그게 어려운 거예요.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도 다 들에 풀 것 같아서 여러분 고난주간 앞으로 인생에서 몇 번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중에 묵상하면서 제가
따져봤어. 내가 부활절을 앞으로 이 세상에서 몇 번 맞을까? 여러분 몇 번 남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맞아온 것에 몇 번, 3분의 1이나 남았어요? 이번 고난주간 하고 이번 부활절에 다시 부활하세요. 예? 몇 번 안 남았어요. 제가 생각해보면 60 넘으니까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 동창 중에서도 여럿에 벌써 다 떠났더라고요. 예? 나이가 얼마 됐다고 목회하다가도. 예? 지금 코로나가 지금 뒤덮여가지고 이러는데 우리들의 목숨이 뭐 내 마음대로 다 될 것 같아요? 어느 길거리 가다가 좋은 사람 한번 만나면 그냥 코로나 똑같이 확진자 되고 그냥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에게 일깨우는 게 있어요. 목숨은 너희 것이 아니고 하늘과 땅은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가 어떻게 주인이냐? 이 피조물들이, 이 사람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주인이냐? 이 우주에, 이 하늘과 땅에, 이 역사에 어찌 너희들이 주인이냐? 주인이 아니다. 너희들은 잠시 있다가는 객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진정으로 드리고 오늘 한 끼의 밥을 먹을 때 일용할 양식 준 거를 정말 감사하게 맛있게 먹고 나중에 아쉬워하지 말고 오늘 만난 사람 진실로 사랑하고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다음에 결론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뭐라 그러죠? 내 집은 무슨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럼 뭐 기도하는 집 아닌가요? 다 우리가 아는데 기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정말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아야 돼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순간이 기도하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 전체가 하나의 기도의 시간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전체가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면 그 사람은 아직 예배 제대로 안 드리는 거야. 기도 시간만 기도 시간이 아니에요. 그 기도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야. 내가 그냥 떠드는 게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내가 그냥 떠드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기도하는 것인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하여야 되는 거예요. 침묵 기도는 그것을 마지막에 요구하는 거예요. 주여 제가 듣겠나이다.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나이까? 주여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 마음에 이르기 전까지 그는 미숙한 사람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하지 못하면 계속 떠들게 돼 있어요. 왜? 내 안에 계시지 않으니까 내가 떠드는 거야. 주여 감사하나이다. 저와 함께 하시니 압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저는 능히 이겨나갈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저는 치유함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영원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죽어도 영원히 살 것입니다. 주여 감사하나이다. 근데 왜 떠들어? 내 안에 계신데. 그런 거예요. 기도는 그와 같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하나님 임재하는 것이고 임재하시니까 내 안에 주가 계셔서 그 예배와 성전 안에서 내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주여 저를 인도하소서. 주께 맡기나이다. 이 목숨을 맡기나이다. 치유하여 주소서. 내 인생을 맡기나이다. 인도하여 주소서. 그리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그저 많이 떠들어 보는 거예요. 임재의 경험이 없어서. 다 그러냐? 그렇지 않은 경우 있어요. 그건 뭐냐? 당장 내가 발등이 찍혀서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외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외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그냥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곳이다.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서 말씀이 있어요. 근데 저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저 목사님 설교가 저게 성경 말씀이냐 아니냐, 또 주의 말씀이냐 아니냐, 그걸 잘 또 때로는 분별해 보셔야 돼. 주의 말씀이면 무조건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 나를 진찰했는데 진찰이 맞아. 그러면 약을 처방해 주는 거 그냥 따르는 거야. 아, 이거 쓴대요. 아, 먹기 싫은데요. 아, 그럼 먹지 마. 누가 먹으래. 그럼 대신에 너는 그 대가를 받는 거야. 취함이 없어요. 이런 것이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가 이루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고 우리끼리 그냥 무슨 뭐 파워 게임이라 하듯이 또 우리끼리 무슨 뭐 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 뭐 세뇌를 시키고 또 뭐 의식화 시켜버리고 또 그걸 외우게 해가지고 어딜 끌고 가는 거,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끼리, 그게 세상의 군대고 세상의 정치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회사에 가면 어떻게 해요? 회사의 목표가 주어지고, 그럼 목표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 그리로 가라고 그래. 그래서 요즘에는 목회도 경영학을 들이대. 그게 무슨 목회입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지. 세상이 그렇게 좀 타락해버린 거예요, 지금. 그게 목회 방법인 줄 알아. 거기에 몸에 밴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우리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우리 인생을 가는 사람들 이런 데 오면 이상해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끼리 하는 거 그만둬라. 보세요. 성전에서 매매가 이루어져요. 그때 제사장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매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거기 들어온 사람도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매매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다르게 매매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뭐 풍조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빌기도 팔아야 되지. 예? 그거는 예배를 드리는데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맞아.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닌 거지. 그리고 또한 예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나 보니까 이제 거기서 맹인과 저는 자들을 낫게 해요. 인생에서 여러분 제일 비참한 게 누구예요? 앞 못 보는 사람과 걷지 못하는 사람. 고혈압이라도 앞이 보이고 걸으면 살만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맹인이셔요. 그러시면은 눈뜨게 해주고 고혈압이랑 바꿀래?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혈압이랑 바뀌는 게 낫죠. 눈 뜨고 사는 게. 그렇지 않을까요? 걷지 못하고 지금 누워 있어요. 너 고혈압이랑 좀 바꿀래? 차라리 고혈압이 낫죠. 누워 있는 것보다는. 그리고 고혈압 관리하면 되니까. 바로 맹인과 저는 자들, 제대로 걷지 못하는 자들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거야. 예수님의 마음, 임금의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 가장 백성 가운데 어려운 사람을 진심으로 돌보고 그를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사회주의 같은 거 아닌가? 기독교는 사회주의고 자본주의고 넘어서서 인간의 마음을 취급하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을 취급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회주의를 한다 그러면 진짜로 하라고,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진 거 내주고, 왜 자기 창고를 채우면서 가난한 자를 팔아먹어? 제대로 해야지. 그러면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백성들이 희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예수께서 임금으로 오셔가지고 하신 게 뭐예요? 맹인과 저는 자들을, 제일 이 백성 가운데 불쌍한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를 품으신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그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또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권세를 위임해 준 사람이 있다면 이 일을 해야 돼. 다른 거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공무원들은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 공무원들은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맹인인지 누가 전원자인지 가장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은 공무원들이 이거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다 이상하게 보여. 이게 다 누가 이상입니까? 누가 정상이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봐도 우리는 가는 거예요. 환난과 고통이 와도 그냥 가는 거예요. 왜? 여기가 생명이 있으니까. 예. 예수님 지금 오늘 그렇게 지금 길을 가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도 그 길로 가고 있어요.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이 길을 벗어나면 우리들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 그릇되고 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료주일이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주간이 있어요. 이것을 묵상하는 한 주간을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일도 하셔야 되니까 세끼 금식은 어려우시겠죠. 그러나 정말 내가 못 견뎌서 회개하겠다 그러면 세끼 금식하시고, 그게 아니라 일상을 하면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내 길을 가느냐 못 가느냐 살핀다고 한다면은 아침 한 끼씩 다 금식하시고 하루를 잘 사시고, 더더욱이 지금 코로나나 기타 등등 우리 사회가 지금 막 정신이 없어요. 좀 멈춰 서서 먹는 것도 좀 한 번은 좀 한 끼 멈춰 세우고, 그리고 육이 아니라 영으로 좀 아침 시간이라도 좀 보내시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새로워지고 내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나라도 새로워지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거짓이 좀 사라지고 마스크가 주는 이미지, 의미가 뭘까, 상징이 뭘까. 제가 지난번 산마루 소선에 글을 썼습니다. 입을 좀 닫으십시오. 예? 좀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한 주간, 앞으로 고난주간에는 먹는 것까지도 아침 한 끼는 좀 굶고, 우리들이 때로는 부끄러운 줄도 아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말을 좀 멈추고 나를 성찰하고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말씀의 임재를 우리가 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까지 세상에 오셔서 진리가 무엇인지 나귀를 탔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며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성전에 들어가셔서 돈을 바꾸는 사람들을 내쫓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전부 그 상을 들러 엎어버린 것을 저희들이 보면서 우리의 속을 들러 엎어버리고, 교회의 관행 가운데 그릇된 것을 엎어버리고, 이 세상에 잘못된 것을 들러 엎어버리고 우리가 새롭게 되는 고난주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들의 삶이 항상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교회는 항상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고, 이 하늘과 땅은 참으로 기도하는 자가 거하는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에 살면서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